이 현장 체험 학습에는 수학 여행 같은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해 직접 체험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도 있고요. 또 수련 활동도 있고요. 혹은 일일 현장 체험 학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관광이든 관람이든 견학이든 강의든, 그러니까 숙박을 할 수도 있고 숙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 직접 가는 거고 체험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체험이 무슨 뜻일까요? 체험은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보고 듣고 하게 되면 이것만큼 분명한 학습이 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라 보시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 그 대표적 인물, 오늘 성경에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다수가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유대 지방을 벗어난 수리아 영토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만주쯤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메섹이 안전한 피난처냐, 안전한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수리아 총독, 지금 다메섹이 수리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수리아 총독은 로마의 지시를 받는 이제 그런 총독이죠. 근데 로마의 지시에 따라 각종 나라들, 각종 그 피지배국의 종교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수리아로 도망간, 다메섹으로 도망간 몇몇 사람들, 특별히 유대 종교와 관계된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리아 총독의 권한 아래에 있지만 수리아 총독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각 나라들의 종교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물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무슨 연유인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그 자신은 유대교 증인으로 나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박해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로 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7절,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들도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분명히 소리는 들었어요. 명확하게 들었는지 아니면 웅웅거리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울 혼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에 사울이 응답하여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것. 근데 아무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누군가는 이야기하는데 보이지는 않았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그 즉시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근데 아주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어렴풋하게 그도 눈치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이 회심의 순간을 일평생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후에 평생을 선교자로,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바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어요?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
박해했던 사람. 이 사람도 아무리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뀐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디베랴 호수에 모여 있어요. 7명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대략 업에 종사했던 본디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는 데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라고 말을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겉옷을 벗고 있는 것은 이제 우통을 벗었다는 거죠. 조업 활동하는 가운데서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12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주의 제자로 살았으며 또한 주님과 더불어 3년간 살았을지라도 동행했을지라도 실족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주님이 죽으심을 보고는 그만 실족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운동은 이제 곧 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잡아 끌어들여다가 죽이는 이 로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주의 제자들은 실망한 가운데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곳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제자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경험하는, 만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목양사역, 전도하는 사역,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초청은 언제 가능해져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러니까 교회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체험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실은 회복된다라고 할 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 새롭게 된 것처럼 믿었던 주의 제자들도 우울해질 수 있어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